오늘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제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출발하지 않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출발하지 않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버스가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때 친구들하고 막 장난을 치다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서 야 나 이 정도 나 중심 잘 잡아 이러다 갑자기 차가 훅 가면 어떻게 해요? 덜커덩하고 넘어지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한순간이라도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적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뭘 하고 놀을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또 여행을 하고 또 가서 뭘 하고 놀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걸림돌이나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내 발 앞에 쥐레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진 삶이 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달라진 나의 삶, 그리고 반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불평의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과 출발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택한 목적지가 있다 해도 도착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버스보다 움직임이 적어서 손잡이를 잘 안 잡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관사가 운전이 서툴러서 운전 중 실수를 하고 잘 잡고 있었던 나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그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으로 시작된 여정의 첫 번째 만난 사마리아인들의 그 한 마을에 따뜻한 환대보단 오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민족 혼합 정책을 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 혼혈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이적으로 혼혈이 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타이적인 정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성이 있어 뭔가 달라져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율이라는 틀 아래서 버려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선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전통에서 권사나 장로가 되려면 지방 등급사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믿는 감리교인으로서 어떤 권사, 장로가 되어야 하는지 교육을 받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개체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듭니다. 제자교육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요, 행복나무라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직분자로 세워가게 됩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내놓은 것인데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헌신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 발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삶이 되어지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모든 것이 변질되어 내가 경영했던 사업처럼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은 잊어버리고 내가 시작했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에 맛있는 아이스 주스를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스 주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믹서에다가 얼음을 넣고요, 그리고 시럽, 그리고 과일들을 넣고선 갈아서 먹습니다. 비율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색깔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죠. 그러나 비율이 조금 더, 물이 좀 더 많던가 아니면 또 과일이 좀 많던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층, 그리고 과일 껍데기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주스도 층이 분리가 되면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컵과 빨대를 계속 움직여 마실 때마다 좋은 주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맛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 항상 좋은 맛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좋은 맛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불이라도 내려가지고 저놈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만한 일들을 말할 수는 없었겠죠. 아니 구약의 얘기도 많이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불이라고 얘기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섣부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으면 아마 이런 막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그 깊은 뜻에 정말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불의한 세상에 심판할 정치적 심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섣부른 움직임을 보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의 극단적인 제안을 책망하십니다. 5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5절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사부에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움직여 보여주셨지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내가 보려고 하는 눈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도 소외된 곳에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을 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온전하게 봐야 합니다. 집중하며 잠시도 우리의 시선과 습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신기한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달 동안 버티면 1억 정도의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 빼고는 다 기권 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일을 버틴 청년은 포커를 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냈었던 친구겠죠. 어떤 압박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들키지 않도록 그 안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그 포커를 쳤던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보여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보여주시고 시작된 그 순간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르라 하시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며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가 건물을 다 사서 그 알박기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알박기 땅의 2층으로 아주 괜찮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갑자기 관리부장한테 저기 그 2층 집 좀 고치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줘서 전기공사를 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나는 전기공사가 5천만 원을
들었나, 뭐 얼마나 큰 공사를 그 깨끗한 집을 5천만 원씩이나 주고 고쳤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을 사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한테 5천만 원치 보증 사라고 놨더니 아주 그 담임 목사의 오른팔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사업이 연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나쁜 놈이죠. 왜요? 목회자인데 가가지고서 음향 공사해주고 목사님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잘해드리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수리를 해드렸던데 조 목사님 메인 스피커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그 교회를 딱 가서 딱 앰프를 켰는데 항상 메인 앰프만 전원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메인 앰프 전원이 올라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거 안 올렸네 땡큐 이러고 끊으셨어요. 사실 어느 AS 센터에서 어느 그 업체에서 주일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선 뭐가 안 되는데 라고 전화하면 될까요? 뚜 하죠. 네. 어떤 놈이 주일날 영업 끝나는데 전화해 이랬겠죠. 그러나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잖아요. 저도 목사잖아요.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며 내가 그래도 너희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이 음향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말 내가 참 이 스피치를 할 때 얼마나 힘들구나에 대해서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전화요. 목사님 힘드시죠? 어떻게 해요? 뭐가 도와드릴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안사놓은 거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누구를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면 머리 들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제 번역한 그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가는 길은 호텔과 같은 곳에 잘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금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세상적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일 기준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기다리며 이렇게 왔던 나의 모습을 보니 지금의 현재의 삶이 제 삶에서 최고의 삶이에요. 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바닥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올라가는 그들을 하나님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전파하라. 누구를요? 하나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사니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말씀 볼까요?
6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끌고 가시길 원하셔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한다고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극단적으로 하면 뒤지지 않으려면 잘 잡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한 번 발길질 차이면 끝납니다. 한번 차여봤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차여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함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과 무엇인가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이 내 편이에요? 네? 어떻게 누구라고? 얘기해봐. 자꾸 앞에서 이러지 말고요. 어때요? 예수님의 편. 누가 예수님 편이에요? 내가. 네, 맞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너 내 편에, 너 내 편에 이러죠. 내가 예수님 편만 하면 되는데 자꾸 네가 내 편 해달래요. 내 뜻대로 해달래요. 내가 예수님과 무엇인가를 하려는 신앙의 모습은 57절에 나옵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57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의 결이 찬 모습, 아주 막 서기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내가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든 해보겠습니다.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이러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결단하십시오. 지금 돈이 없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작정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딱 내요. 그 집에 가면 어때요? 미쳤나? 내 진짜 돈 버는데 200만 원을 쓰고 왔어. 이거. 그러면 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화 옵니다. 작정하셔가지고서 200 작정하셨는데 이거 언제 내실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라는 거예요. 결의에 차서 오는 그에게 다시금 돌아가니 뭐예요? 그 결의를 그냥 내가 다 하면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의에 찬 그 모습. 5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뭐예요? 이 내놓은 거죠. 야, 너 결의해. 어쨌든 보니까 우와 만났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따,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억 하는 거야. 막 써놓고 나니까 종이 쪼가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불편함이 보이거든요. 최소한의 욕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 결단했어요. 너 꼭 내야 되는데,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선 5천만 원 헌금 딱 냈는데, 현찰이 없어가지고서 작정해서 냈는데, 이거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5천만 원이면 옛날에 강사들이 한참 그럴 때 5천만 원이면 전세금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에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 금액을 네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의에 차서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냈는데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죠. 나를 쫓으라. 그래 뭐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죽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선요. 죄 좀 해결하고 올게요.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어서요.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요. 그래서 너 못 오는 거야? 네? 그래서 못 오는 거야? 맞지? 그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못 끊어서요. 첫 번째 사람한테는 결의에 차가지고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야 너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거 갈 수 있겠니?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완벽한 준비와 노력을 끝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항상 여기 와서 저랑 상담하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서 맨정신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꼭 한 잔 먹고 와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일찍 퇴근하니까 저를 잘 못 보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도 바람 쐴 겸 내려가 있으면 꼭 이렇게 한 잔 먹고 혀가 꼬부라져서 사랑이 내려와 제가 예수 믿어요. 제가 벌써 허가를 꼬리게 먹었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게 먹으면 오세요. 꼬부라져도 오시라고요. 꼬꾸라티를 줄 테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해서 내게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나만 잘 잡고요. 밭을 갈 수 있는 쟁기를 잘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것도 쉽지 않고요.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멘 하잖아요. 수연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쟁기만 보여줬어요. 쟁기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출발하면 힘들어요. 아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2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큰 놈 하나는 제 오줌을 먹고 자랐고요. 작은 놈 하나는 여물통에다 쉬었으면 얼마나 착했겠어요. 풀 뜯어먹는 놈 저기 있는 밑에다 꼴베러라고 저기 외워놓은 놈이 있으면 학교 갔다 오다가 거기서 오줌 씩 싸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받아먹든지 찝찝하니 그냥. 지금은 그런 이제 경운기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소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근데요, 이 소가 한번 이게 망태기를 안 씌워놓고 그냥 가면은요, 저기 먹을 게 있으면 미쳐가지고 얘가 가라 그러지 않는데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돼요. 내가 쟁기를 놓든가 아니면 소를 멈추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해요? 저 풀이 먹고 싶어가지고선 딱 잡고선 뛰어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쟁기를 잡고 가면 이러다가 돌멩이 걸어 어떻게 해요? 내 꼴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쟁기를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잡고 계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돌짝밭을 만들어 놓는, 돌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가 들어가는 땅은요, 경운기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경운기가 갈 수 없는 땅을 그냥 쟁기를 들고선 올라가가지고선 거기 가는데 그 밭이 아주 좋은 밭이겠어요? 돌짝밭이죠. 그 밭을 쫓아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누가 밥 왔어요, 새참 왔어요 이러는데 새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밥이 새참이 의식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잡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개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를 나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죽은 자로 자기를 장사케 하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가지고 갈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밥 오는 거 의식주를 생각하며 뒤돌아보는 순간 내 생명이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잠깐 뒤를 봤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쟁기를 잡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쟁기가 소가 그렇게 훅 출발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또 가다가 쓰다가를 반복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확실한 구별법 그리고 미련을 버리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미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종결이 됩니다. 62절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62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쟁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땅을 파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 때에는 쫓아갈 때는 앞을 보며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출발할 때 먼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아직 이륙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비행기가 다음 차례입니다. 어느덧 그 얘기를 기다리다 보면 이륙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작을 하시고 많은 맛들을 보여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